여러분 선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이 씻겨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마음이 제대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면요, 습관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기도하면 뭐예요? 주님으로 내 이전의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채워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갈 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벗어 던져진 채로 나가셔야 돼요. 안 벗어졌는데 나가지 마세요. 계속 있으세요. 그래도 안 벗어, 계속 있으시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모습? 선물 같은 사람. 오늘 선물 같은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백하고자 합니다. 선물 같은 사람의 모습은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나눠주는데 11지파에게는 땅을 주지만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깃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포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몫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레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아니, 유다 지파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레위가 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레위가 할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레위에게만 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놀라운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말씀을 듣는 그 70장로들에게도 임하여서 그 70장로도 그 감동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70장로 외에도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막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너는 모세도 아니면서 왜 여기서 예언하고 앉아있냐. 그리고 모세한테 달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저기 엘닷과 메닷 얘들이요 막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쟤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게요? 냅둬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나 혼자 봤다.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레위가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레위는 아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몫이라는 여호와의 영이 그의 삶에 강하게 지금 임하고 있고 그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강력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씻어내시는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배 가운데 다윗이 찬양 가운데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이 정말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아니요. 다윗은 지금 굴에 있다고 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막벨라 굴일 수도 아둘람 굴일 수도 있고 상하고 어렵고 다 사울에게 쫓겨진 그 힘든 상황, 그 동굴 속에 불안과 아무것도 없는 재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뭐 하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원통하고 힘든 사람들만 겪고 있고 자신조차도 몸 가누기 쉽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굴 속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하냐면 마스길 깨달았다. 내가 이해가 되어졌다.
알게 되어졌다. 그 동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 동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에 임한 그 엘닥과 메닥 같은 70 장로와 같은, 아니 모세와 같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다 제사장 되기를 원하는 그 영에 지금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동굴에 있어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거예요. 가끔 우리 집이 동굴 같죠. 그렇죠? 막 들어가기 싫고 정말 일터가 동굴 같아요. 답답하고, 예? 내 마음이 동굴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냥 내 삶의 동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 하나님은 내 영광이시라, 하나님은 내 기쁨이시라,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인하여서 이 시가 노래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뭐예요? 위로와 감사를 누리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도자십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내 몫이라. 그럼 뭐예요? 난 가질 거 다 가진 거예요. 나는 이미 그 가운데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몫입니다. 두 번째로 선물 같은 사람의 고백은 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아멘. 이게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감사라는 찬양과 더불어서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라는 함께 제단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함께 주의 백성들이 둘러앉아서 찬양하고 초청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근데 주께서 나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동시에 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있으니 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으심이 나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감사하고 이 사람이 함께 초청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의 감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시는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비록 아직 내가 어디에 있어요? 옥에 있어요. 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아직 내가 그 가운데 벗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감옥에 있어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하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닌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묶인 자가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이 이미 자유하게 된 겁니다. 언제?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몫이라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은 자유하게 된 그 예배를 통한 그 놀라운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라는 표현이 142편에 저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 이렇게 둘러 진친 모습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요, 제단에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유케 되면서 어떤 일이 났냐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꾸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은혜가 된다. 내가 너무 살아났다. 초청을 하니까 뭐예요? 가족들이 둘러치고 친구들이 둘러치고 자기 알던 사람 둘러치는데 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의인들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제사는 나하고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놀라운 제사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 뭐냐면 나만의 제사가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같이 드리는 제사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영광을 누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왔겠어요? 왜요? 한 사람이 죄에서, 한 사람이 삶에서 자유케 됨을 본 겁니다. 날마다 뭐가 문제고, 날마다 뭐가 어렵고, 날마다 뭐가 근심이고, 여러분 둘로 진치겠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안 가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난 안 다니고 싶다. 이러겠죠. 근데 뭐예요? 한 사람이 막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자유케 되니까 초청을 할 때 뭐예요? 야,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그런 곳에 누리고 싶다. 나도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자리. 누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요,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 집사님,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집사님 보니까. 할렐루야. 집사님 보니까 그냥 결혼은 그냥 저는 혼자 살래요. 뭐 문제가 있잖아요. 좀 빨리 일하고 싶어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집사님 보니까. 이래야 되는데, 날마다, 그냥 알바하면서 평생 살래요. 이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놀라운 모습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라는 것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한 사람이 예배로 자유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선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내 몫입니다 고백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쫓겨난 지역에서도 이미 든든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모든 마음이 다 씻겨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리는 것들을 그도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의인들이 두르는 거예요. 계속 두르는 겁니다. 계속 두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세미나를 한다길래 제가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 필요하죠. 후원자? 필요하죠. 장소? 필요하죠. 예,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목사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예요.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같이 살아난다. 근데 한 사람만 죽으면 다 죽는다.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 원리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도 똑같고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도 똑같고 우리 성도와의 교제도 똑같은 게 진짜 엄마가 깨워서 기도해야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안 살아있으면요, 내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겁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자유케 될 때에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적당하게 말고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테네시 멤피스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메시지를 딱 전하고 나오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메시지를 전하면 어떤 표현을 했냐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나눈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저는 지금 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이 정상은 마치 모세가 선 비스가산 같은 산입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자유의 나라, 흑인들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가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그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미국이라는 나라 전부의 지도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한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직도 애굽에 계십니까? 왜 아직도 애굽의 염려에 묶여 계십니까? 왜 아직도 애굽처럼 생각하고 계시고 애굽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정상에 서 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걸어갈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에 그냥 땅만 안 주고 하나님만 분기시라 그랬잖아요. 레위를 보고.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나한테 선물 같은 사람들이야. 제사장들을 보고 한 얘기. 하나님, 선물 같은 사람들이야. 네가 있으면 이 땅에 복을 받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